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 재미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는군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체육대회 참여 안 하는 일부 교우분들을 위해서 오늘 체육대회보다 제가 설교를 2배로 길게 준비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표정이군요. 네,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체육대회에 함께 하지는 못하시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하루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솝우화의 3마리의 소라는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은 소, 얼룩소, 또 붉은 소 이렇게 3마리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사자가 이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자가 꾀를 내어서 얼룩소를 찾아가서 말했다고 하죠. 야 얼룩소야, 니네 3마리 중에서 붉은 소가 제일 힘이 세서 내가 너희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라고 붉은 소가 이야기하던데 그게 참말이냐? 그리고 또 붉은 소에게 가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야 붉은 소야, 얼룩소가 말하기를 자기가 니네 셋 중에서 제일 세기 때문에 얼룩소가 붉은 소한테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이 사자의 이간질에 넘어간 붉은 소와 얼룩소가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서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사자가 혼자 남은 검은 소를 잡아먹고 또 쓰러져 있는 얼룩소와 붉은 소도 다 잡아먹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합의 중요성과 연합의 어려움, 그리고 연합이 깨어졌을 때에 맞게 되는 비극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는 짧지만 아주 깊은 울림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를 꼽아보려면 그 중에 이 연합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나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얼마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인지요. 작게는 부부간의 연합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간의 연합에 이르기까지 이 연합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야심차게 시작한 연합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봅니다. 왜 이렇게 연합이 어려운 것일까요?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연합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그 연합을 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민족이 갈라지는 분열의 결과로 나타나고 만 것이죠. 연합이 쉽게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릇된 동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도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결혼에 임하는 것이 많은 위기의 원인인 것이죠.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어디에 없는가? 나의 이 경제적 어려움을, 나의 신분의 문제를, 나의 사회적 지위를 좀 높여줄 그런 사람이 없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남자, 아침밥을 해줄 여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연합을 시도하면 그 연합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터에 가면
그 일터에서 연합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일터에서는 나한테 얼마나 줄 것인가, 이번에 뽑는 직원한테는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낼 것인가, 그런 이익의 관점에서만 연합을 보면 그 연합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교회 가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가면 그 교회와의 연합도 쉽게 깨어지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연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연합은 깨어지기 쉽고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고 실제로 많이 깨어지고야 맙니다. 참된 연합을 이루려면 바른 동기 아래에서 연합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그 바른 동기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동기를 가지고 연합할 때만 참으로 인간이 바른 연합, 건강한 연합, 그리고 지속되는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이는 연합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참 아름다운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연합이란 대부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로 연합에 임하기 때문에 그 연합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연합이든지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돕는 배필로 맡겨주신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할 때에 그 연합이 참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서로를 채워주어야 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누군가를 구하는 것과 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와 연합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연합을 깨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냐는 것이죠. 왜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할 때 기대했던 것을 왜 당신은 채워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연합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큰 연합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참된 연합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다른 인종들과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우리들의 고향은 한국이기도 하고 이 북미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중미나 남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쓰지만 우리 EM의 형제들은 영어를 더 잘 쓰고 히스패닉 부서는 또 스페니쉬를 쓰고,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인종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연합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한 분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제일 크고 많으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스페니쉬는 손님이고 EM 형제들은 들러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연합은 곧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우리 세대가, 우리 어떤 출신이, 우리 어떤 그룹이 제일 영향력이 크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다른 이들은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연합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연합을 이루려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그것은 참된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경험하게 될 참되고 영원한 연합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것이 교회이요, 또 세상에 그 참된 연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연합을 우리 성도들은 드러내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고 놀라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교회를 좀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오셔요. 완전 초신자인데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고 나왔다가 지금은 또 한동안 안 나오는데 메일로 그간 일들을 또 보내온 것입니다. 불편한 한 교우분과 관계가 좀 불편했는데 예전엔 마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마트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분에게 임하셨나 봐요. 이래. 아마 그분이 말하는 주님이 임하셨나 봐요. 이분은 완전 초신자이기 때문에 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먼저 믿은 성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찬바람이 쌩쌩 불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진 걸 보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주님이 그분한테 임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참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사랑하며 용납하며 연합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진리를 떠들어도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다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요 위선처럼 들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참된 연합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이런 사랑으로 참된 연합을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도 연합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합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그릇된 동기 때문이라면 바른 동기를 가지고 연합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의 부족입니다. 훈련의 부족이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마음 먹어도 그래서 참 연합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연합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옆으로 걷는 개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개가 마음 먹기를 오늘부터는 내가 똑바로 걸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 개가 앞으로 똑바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개의 몸 구조 자체가 옆으로 걷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구조 자체가 연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그릇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타락한 원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연합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그 연합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연습하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두 훈련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저절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캐톨릭과 분리되면서 참 얻은 것이 많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훈련의 상실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졌던 훈련이 이제는 모두 개인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신교회는 캐톨릭처럼 엄격하게 이 순종의 훈련, 교권 아래에서 받는 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비유하자면 캐톨릭은 이제 학칙이 엄격한 공립학교라면 이 개신교는 무슨 대안학교 비슷한 학칙이 굉장히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도들의 훈련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려고 한다면 훈련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추구하여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메이저리그에 가서 우승을 한번 해보리라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평생 훈련을 해온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작정한다고 해서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시합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류현진 선수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만 류현진 선수가 그 정도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였습니까? 평생을 밥 먹고 공 던지는 훈련만 해서 도달한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 없이 그냥 앉아서 자 오늘부터 우리 연합합시다. 아무리 말해도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연합을 위해 해야 되는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겸손과 섬김과 용납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훈련 없이는 연합이 어렵습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덕목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덕목이죠. 교만한 사람은 온몸에 가시를 돋고 있는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않는다는, 자꾸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몸에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많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겸손의 훈련은 비유하자면 강의 상류로 노를 저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류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노를 저어야 되는데 충분히 왔다 싶어서 아이고 이쯤이면 충분히 왔지 하고 노젓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배가 하류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류로 노져가는 데는 정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저절로 하류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의 훈련입니다. 겸손에는 충분한 겸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겸손해 이런 경지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나 정도만 겸손해봐. 이것은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 중에서도 최고의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착각하고 이 겸손을 구하면서 오히려 교만에 빠집니다.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비교적 겸손한 편인데요. 이건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교만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실상 자기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겸손해, 이 정도 교만해. 측정이 불가한 것이죠. 겸손은 측정이 불가하지만 교만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모르겠다. 그건 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우리 중에 겸손한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가 겸손한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겸손은 사람이 어지간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그러한데 자기 자신의 겸손을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이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내가 돈도 이만큼 버는데, 내가 배우기를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마땅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를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도 형편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무례하게 하는데 나는 말도 교양 있게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는 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겸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겸손의 훈련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 내 지위요, 내 학식이요, 내 돈이요, 내 명예요, 내 명성이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으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이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달고 무슨 훈장 견장을 달고 갈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내가 이 나라의 상원 의원인데 이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아주 주목해서 보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막 격려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요. 우리가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은 아니지만 교회에 올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데,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 교회를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날 좀 알아줘야지, 교인들이 날 좀 알아줘야지. 그것이야말로 겸손의 훈련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자리인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더욱더 겸손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연합을 위해 해야 되는 두 번째 훈련은 섬김의 훈련입니다. 섬김의 훈련은 바로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의 훈련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 섬기는데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이고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지 알게 되면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 섬김의 훈련도 안 됩니다. 섬김의 훈련이 안 되면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는 것이 늘 불만인 것이죠. 내가 교회에 왔는데 말이에요, 내가 구역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여기에 왔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섬김의 훈련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자기중심적인 두 남녀가 만나면 이 가정은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결혼이 참으로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자기 중심의 마음 자세를 내려놓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훈련입니다. 집에서부터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일터에 나가서는 직장 동료를 섬기고 직장 상사를 섬기고 부하 직원들을 섬기고, 나는 상사니까 부하 직원들이 나를 늘 섬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섬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떠하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역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훈련을 하는 이들은 연약한 자들을 무심코 지나지 않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훈련은 바로 용납의 훈련입니다. 이 용납의 훈련이야말로 연합을 위해 해야 되는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란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에게 고통을 준 이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납의 훈련은 매일매일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용납의 훈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7번 죄를 짓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고 하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말 그대로 490번을 하루에 용서하라. 용서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도 위선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도 위선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용서를 해야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고 용서할 때가 안 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든 없든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훈련, 이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배우면 예를 들어 테니스 코치로부터 테니스를 배우면 스트로크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테니스가 이게 스트로크가 참 어려워요. 이게 스트로크를 하면 공이 제대로 날아가질 않죠. 그러면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자세가 틀렸으니까 자세가 똑바로 되면 그때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되든 안 되든 제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십시오. 공이 하늘로 날아가든 땅으로 그냥 꽂히든 상관없으니까 계속 그 자세를 연습하세요. 그렇게 10번, 20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연습하면 언젠가 어떤 순간이 옵니까? 내가 친 공이 기가 막힌 라인으로 날아가서 상대편 코트 구석에 딱 떨어지는 멋진 스트로크가 나오는 날이 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습입니다. 이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용서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한 상처나 밖에 싫은 말 한마디 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와 내 가족에게 심지어 신체적인 고통을 주고 내 삶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을 내게 한 사람부터 날마다 용서하는 훈련을 하면 마침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내 눈밖에 한 번 나면 다시는 얼굴도 안 봐. 그런 말씀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내게 날 건드려? 그러면 나하고 끝장이야. 다시는 인간 취급도 안 해. 창세기에 등장하는 라멕이니까 누가 날 건들기만 하면 7배, 70배로 복수해 줄 거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용서는커녕 나한테 눈길 한번 잘못 준 사람도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작은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더 큰 잘못을 한 사람도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용서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대로 마음에 품고 삽니다. 자녀에게 받은 섭섭함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동료들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교우들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나에게 고통을 준 이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작은 허물에, 작은 잘못에 이웃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면 더 큰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원수를 용서해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 그런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분의 삶은 형제 자매들의 허물들을 늘 용서하는 일을 반복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참혹하게 살해된 그날 이후로부터 그 원수된 그 젊은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용서하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를 자신의 양자로 맞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기도하며 수없는 용서의 훈련을 했을까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고, 특별 수련회 한번 갔다고, 산상기도 한번 갔다 왔다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날마다 용서하며 날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닮아가는 것이 성화이며 영화인 것이죠. 마침내 도달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다 데리고 가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 이 죄 많은 땅에서, 고난 많은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천국이 분명 이 땅보다 좋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삶을 더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간절한 소원은 어서 빨리 육신을 벗고 주님 곁에 가는 것이로되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참 천국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고, 그래서 마침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들어 보여주는 이 횃불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겸손을, 날마다 섬김을, 날마다 용납을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